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될 이 단어는 뭐냐면 온유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유함.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이 온유함으로 세상을 바꾸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온유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좀 어려워요. 자, 왜냐하면 오늘 24절만 보아도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면 먼저 이렇게 읽어요. 천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이.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권력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는 사실 온유함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천부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막 세상 가운데서 막 살아야 할 때가 많거든요. 네,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이거는 좀 공정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자, 바로 그때 우리가 온유함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죠. 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세상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한 이 세상의 공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온유함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박명수라는 방송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버럭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겉으로는 막 그런데 속은 굉장히 따뜻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젠틀하게 살아가면 다 돼? 그럼 무시당하지 뭐 이런 표현이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교회에서는 막 겸손하면 막 너무 잘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가운데서 겸손하게 될 때 우리가 사실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영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또 본문을 보십시오.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해 떠드는지. 자, 오늘 이 천부장이 봐도 막 옷을 막 벗어 던지고 막 그런 태도가 옳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수에 대한 관심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데모를 하는데 막 사람을 모아서 데모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한 겁니다. 세상은 다수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목소리 큰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막 여럿이 모이면 그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또 교회 내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몇 사람이 모여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살기가 어려운 거죠. 자,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그에 대해 떠드니 알고자 이 세상 관심인 겁니다. 야, 이것이 어떤 의미를 있느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떠들고 있고 싸우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느냐 오늘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째 방법은 뭐냐면 세상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공정하지 않은 행동이죠. 가서 채찍질하라.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이 다 잘못을 했으면 두 사람에게 잘 물어봐라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막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 걸 점검해 보세요. 네, 오늘 이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가 어떻게 걸어갔을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옷을 입었을까? 남루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두 벌 옷도 필요하지 않다는 걸 그러잖아요. 오늘 이 바울도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네, 누가 봐도 남루했을 거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볼 때 야, 내가 보니까 이 사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사람을 갖다가 신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 가운데 이 온유함이 어려운 겁니다. 자, 오늘 이 짧은 24절의 이 본문만을 보더라도 온유한다라는 것이 참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온유함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기 참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오늘 바울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냈느냐라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냈느냐. 자, 오늘 새벽이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도 그리고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온유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를 바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려워요. 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사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몸을 너무 힘드셔서. 여러분, 온유함으로 바꾸는 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옷을 벗어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마음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제 마음 가운데 참 마음이 참 이렇게 찡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아, 저분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제가 꼭 얘기합니다. 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정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누가 손해를 봐야 되냐면 권사님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막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권사님들이 막 왜 나를 몰라주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몰라주겠냐? 몰라주기로 결정하고 권사가 된 건데 권사가 된 다음에 왜 나를 몰라주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나서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문제잖아요. 목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건데 근데 막상 목사가 되고 막 교회가 조금 막 부흥하고 막 왜 나를 몰라주냐고 막 장로님들 막 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막 권사님들 막 그러고 집사님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집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정하는 거잖아요. 공정하지 않겠다. 네. 집사님이 딱 되면 왜 목사님이 나를 안 챙겨줘 이런 곤란하다니까요. 네, 그때부터는 저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네, 권사가 된다는 것은 저로부터 멀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관심이 가야 되는 거지 아이들에게 관심이 가야 되는 큰 사람에게 관심이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오늘 교육자들이 이제 교육자 함께 세미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주제가 뭐냐면 오늘 이제 핸드폰에다 다 이렇게 저장해 놓으라고 아침에 모여서 회의할 때 얘기를 할 텐데 그게 뭐냐면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라는 문제예요.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부모와 아이들이 같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헌신된 사람과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아장아장 걷는 사람들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동부에 선우라고 있어요. 선우. 요즘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 선우를 키우는 건지 얘가 나를 키우는 건지. 가끔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시 얘가 나를 사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느 날 딱 여기 문 앞에 있으면요. 쌩 하고 올라가요. 그럼 제가 막 선혜야 왜 오늘 뭐 기분 나빠? 막 이렇게 졸졸 따라가면 그냥 응 이러고 올라갑니다. 근데 또 이번 주 수요일 날은요. 제가 있는데 막 저기서부터 막 달려와요. 목자님 이러면서. 근데 좋아가지고 막. 여러분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인데 쟤는 왜 저러냐 애가?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10번 안 하다가 한 번만 하도 막 예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막 맨날 넘어지잖아요. 처음에 막 잘 걷지도 못하고 막 맨날 넘어져 어쩌다 걸으면 막 박수가 치고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만약에 권사님들에게도 집사님에게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다 온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는 다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아니 교회가 왜 그래 이런 곤란합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런 분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와도 막 성질 내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분들이 와도 온유한 사람들을 통해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는 말 우리가 하잖아요. 교회 내에서 온유해야 밖에서도 온유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어쩜 저렇게 온유할 수 있냐라고 말할 때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그래야 그 온유함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모습을 갖지 마세요. 막 함께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곤란한 일입니다. 네, 막 같이 옷을 벗어던지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좀 교회 내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나를 몰라준다.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세요. 왜 아무도 나를 몰라주지?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충성됨에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같이 막 티끌을 날리고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보여야 되는 첫 번째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온유하심을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 온유함을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오늘 바울은, 오늘 모세는,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의 인물들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온유함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러한 대우를 받은 것은 그가 온유함을 선택했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에 바울도 막 처음부터 막 내가 막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으면 그러면 함부로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런 대우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성경에 보면 이 사울 왕을 치고 그리고 왕의 오를 쓰는 기회가 2번 있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부하들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 기회입니다. 지금 이 사울을 쳐야 된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유함으로 나아가.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가정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막 이건 아닙니다 막 들고 일어나도 여러분 영향력 있는 권사님 한 분이 딱 일어나서 그건 아니죠.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죠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그날 쳐서 그가 쫓김에서 해방받았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 온유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깬 다음에 저 멀리서 소리쳐요. 왕이여, 저 다윗입니다. 저 다윗입니다. 제가 당신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인을 계속 줘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도 되면 사울 왕이 다윗 미안하다 막 이러고 끝내는데 막 그때 막 나의 아들 다윗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다음날 또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참고 참아줘요. 객관적으로 때 참고 참아줘.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있어서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2번 지나고 나서 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여러분 이 사울의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온유하심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은 즉각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함은 즉각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온유함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 중에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싶었던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딱 교회 왔는데 온 지 한 보름도 안 지났는데 새벽기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어디서 오냐면 저기 합정에서부터 왕십리까지 새벽마다 새벽기도 오는 거예요. 야, 근데 한 명이 변화되니까 참 좋은 건 뭐냐면 그 속장이 어렵더만요. 그 속장이 청년인데 그 당시 35살이었거든요. 얘 새벽기도 안 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새벽기도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누구에게 했겠어요? 먼저는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 새벽기도 하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 온 지 한 2주도 안 됐는데. 근데 자기 속장한테 뭐라 하냐면 저 새벽기도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차가 없잖아요. 저를 누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박청원이라는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주 성품이 좋아요. 성품도 좋고 성실하고 뭐 그런 좋은 청년이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이 새벽기도를 안 했었어요. 근데 그 세 가족이 새벽기도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어느 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오늘 새벽기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그 새로운 청년이 새벽기도 오고 싶다는데 속장으로서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기도 시작을 한 거예요. 참 온유한 거죠. 그죠? 젠틀한 거죠. 자, 그런데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 청년이 새벽기도를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뜸해지기 시작했냐면 생각할 때 새벽기도를 하면서 시험을 보면 시험이 될 것 같은데 시험이 안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청년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성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은 문제를 넘어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지금 뿌린 것이 아직 때가 아니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네가 뿌린 것이 봄에 뿌렸다면 분명히 가을에 열매를 맺을 텐데 만약 지금이 겨울인데 겨울에 뿌렸다면 아직도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올 것이다라는 착각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즉각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늘 온유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렇게 돼야겠지. 내가 오늘 김영수 권사님께 이렇게 온유하게 되면 권사님이 나한테 바로 온유하게 나오겠지. 내가 이정수 권사님께 이렇게 온유하게 되면 이정수 권사님이 나한테 바로 온유하게 나오겠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온유함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주님이 살라고 말씀하신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비록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살아갈 때 참 속상한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그럴 때가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할 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엄청 많이 합니다. 하다 보면 막 엄청 많이 해요. 계속해서 물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고기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이 모세가 뭐라고? 왜 나한테도 그냥 하나님께 그러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럼 제가 늘 얘기해요. 아니 이 교회가 내 교회냐고. 아니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 좀 새벽에 와서 좀 물으시라고. 목사한테 와서 묻기 전에 제가 친밀하니까 그러죠. 친밀한 목사한테 묻기 전에 와서 기도를 좀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라고. 이 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목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해줘도 지금 부족한 거예요. 목사하고 뭐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모세가 늘 그랬거든요. 모세는 늘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문제를 발생되겠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고라자손의 문제. 이 고라자손들이 이 모세에게 뭐냐면 야 너 분수에 지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모세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권사가 되고 싶어서 권사가 돼요. 네. 제가 이번에도 권사 대상자들 보면 막 권사하기 저는 그렇지 않냐고. 네. 그러나 교회가 여러분에게 권사로서 요청을 한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청한 거거든요. 근데 모세한테 막 네가 분에 지나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막 망신을 주는 겁니다. 네가 뭔데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납작 엎드려요. 네. 그래서 탁 엎드려요. 탁 엎드렸는데 막 하늘에 갑자기 불이 확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엎드려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냥 온유하게 사람들만 얘기할 때 우리 같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내가 하고 싶어서 했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해서 하나님 부르시니까 됐지. 야 우리 아버님 장로님도 요즘에 후회하신다 그러더라. 오죽하면은 손자가 혹시 목회를 할까 했더니 막 걱정돼 잠이 안 오신다 그러다 막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안 그래요. 모세는 답장 엎드려. 근데 아무 일도 나타나잖아요. 즉각적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리에서 탁 일어나서 뭐라냐면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내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자. 즉각적으로 우리 생각 같아서 오늘 당장에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막 그러면 좋겠는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것이 틀렸다 막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그러지 않아요. 온유함으로 승부합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고 신문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온유하더라도 그 온유함의 대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그 온유함의 결과가 주님의 기림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유함만이 세상을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온유하냐면 온유함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온유하지 않아도 교회가 바뀔 수 있다. 그럼 온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이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어서 운동을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준서가 운동하는 거 보면 막 가슴이 가끔 뛰어요. 네. 온라인도 안 보시겠지만 원래 제가 이렇게 딱 높이 올리고 싶지만 허리 때문에. 네. 중학교 때 운동을 하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또 저희 가르쳤던 선생님이 국가대표 출신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야, 너는 이 운동신경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 운동을 했던 그 성향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안 되나 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닌데 라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무슨 마음을 갖냐면 온유함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 삶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 원래 성품이 그래. 아니, 성품이 원래 안 그래요. 저도 원래 성품이 아주 나빠요. 제 성품을 여러분이 다 아시면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함으로 여겨주세요. 제가 바뀐 다음에 여러분 저를 만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주 성품이 나빴을 때 저를 만났으면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막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사모님이 지금 빙그레 웃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온유하지 못해요. 다만 온유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지 오죽하면 때려 죽이잖아요. 여러분, 참지 못하고 그 정도의 성정이 급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바뀌어요. 왜 바뀔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서 명료해요. 주님을 만나면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온유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할 말 다 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말을 못하니까 가슴에 쌓이는 것 같아요. 쌓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 막 할 말 다 한다고 해서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해요. 온유하고 겸손할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하고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결단하면 안 돼요. 그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의 앞뒤 구조를 보면 이것이 이해가 가요. 자, 오늘 내게로서 겸손하고 멍에를 메고 배워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너를 쉬게 할 텐데 그 쉼의 방법이 뭐냐?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 다 하니까 편하다가 아니에요. 너에게 능력을 줘서 휘두르게 했다 이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힘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온유한 거 너무 어려워요. 겸손한 거 너무 어려워요. 아니에요. 주님은 또 마태복음 11장 30절을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분노는 결코 쉼을 줄 수 없습니다. 판단은 결코 쉼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처럼 오늘 우리는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이 바로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쉼을 얻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만약 쉼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온유함을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온유함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해서 자녀들이 여러분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만약 쉼이 있기를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온유함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저에게 꿈이 하나 있어요. 오늘 특별히 새벽 기도를 들으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글을 보는데 그 글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식당의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이 1시간 동안에 이제 식사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아닌가요? 네, 1시간 정도. 네. 이 1시간 동안에 이 식당에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쉼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도전이 딱 생기냐면 아니 식당에서도 1시간에 그 시간 안에 그곳에서 힐링을 얻고 쉼을 얻겠다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을 드리는 이 1시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쉼을 얻고 그리고 수요 예배를 통해 금요 예배를 통해 주일 예배를 통해 쉼을 얻는데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은 새벽마다 오후 예배마다 저녁 예배마다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새 가족들은 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그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한 번의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예배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시작해서 순간순간 모든 향을 비롯해서 여러분 모든 공간에 그 모든 가족들이 딱 왔을 때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10분 15분의 시간 가운데 그냥 교회 오면 편해야 되지 않을까. 그곳에서 참된 쉼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 말씀에 경험하지 못했다면 말씀 이전에 그런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공간을 통해 그 쉼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사람들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였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온유함으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방문하는 새 가족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교회는 다녀봤지만 주님을 모르는 애들이 여러분의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리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이보다 승했다라고 고백받았던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고 그 온유함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은 젠틀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젠틀하다는 것은 뭐냐면 부드럽고 온순하고 친절하고 다정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온유하고 이 의미는 뭐냐면 부드럽고 온순하고 친절하고 다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카로워서는 안 돼요. 부드럽고 친절하고 다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온유함으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특별히 온유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점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오늘 바울처럼 오늘 모세처럼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온유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드럽고 온순하고 친절하고 다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점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점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 바울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걸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유한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부모가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녀들이 세워지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에 하나님 온유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점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기도할 때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듯이 오늘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온유한 사람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인가를 점검하고 하나님 충성스러운 사람답게 사랑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인가라는 견문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장로님을, 원로 권사님을, 원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분들의 온유함을 통하여 아버지 시부,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충성스러운 삶이 아버지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온유한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온유한 가정에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세 번째 기도 제목,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기도로 온유함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사람 되겠습니다. 온유한 어머니가 되고 온유한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온유한 권사가 되고 온유한 집사가 되겠습니다. 온유한 목사가 되고 온유한 전도사가 되고 온유한 간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성공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온유함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서 예배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권사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의 삶 가운데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살아내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성경은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온유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온유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과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유함으로 세상을 바꾸시었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온유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